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의심들, 그 의심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의문들, 왜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내게 불신앙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행하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든데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고 어떻게 나환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모든 의문들이 믿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의심들이, 의혹들이 우리의 불신앙의 조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지요. 그 창조를 믿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믿을 수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해와 달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는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 산과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뭘 못 믿어요? 무엇이 못 믿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진 것, 하나님께는 그 바다가 뭐 우주보다 더 위대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저 산보다도 더 큽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요. 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를 두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면 신약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부활이 믿어진다면 뭐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런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써서 보내면서 부활을 가르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15장 말씀을 1절부터 끝까지 쭉 한번 정독을 한 번을 해서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꽝이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앞 문방구에서 뽑기를 하잖아요. 뽑기를 하면 그 중에 거의 다수가 꽝이잖아요. 인생이 만약 꽝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은 꽝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요, 신앙 서적을 많이 쓴 사람으로서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작가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예수라는 책에서 그 필립 얀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이 인간적인 바람 때문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해인가 필립 얀시에게 아주 절친한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친구가 한 해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첫 번째 친구는 자기 부인하고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안개가 짙게 깔린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유조 차량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바다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거기서 심장마비로 또 죽었습니다. 자기의 너무 친한 친구 3명이 한 해에 하나, 둘, 셋 그렇게 죽자 이 친구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은 죽지 않고 아니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그 부활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지만 15장 16절부터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꽝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것도 꽝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일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참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억울해도 참고 버티고 그래 살았는데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면 아이고 우리 바보들 마음껏 먹고 마음껏 하지 뭐 한다고 주일날 그 좋은 시간에 집에서 TV 보고 놀고 그렇게 하지 이 말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아는 것은 예수의 부활 신앙을 보면 알아요. 그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잘 섬기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깊이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부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그의 신앙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것으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사처럼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착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착함이 부활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건데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될 것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누가 꾸며낸 게 아니에요.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아니에요.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학설이 아니에요. 그저 이건 누가 말했지? 이건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세상의 많은 전설들은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 뿌리가 약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지어낸 거야? 그런데 뒷사람들은 그거 출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연한 것을 그냥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가 있는데, 부활 사건에는 정인이 있는 거예요. 부활 사건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제일 먼저 여인에게 보이셨죠. 경건한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5절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유대법은 그래요. 3명의 정인만 있으면 사람도 사형시킬 수 있어요. 3명만 있으면 그들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3명만 본 게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보았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보았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보았어요. 이건 거짓말일 수 없어요.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서로 입을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으로는 확실하지 않다고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그거 꿈이었나? 우리가 헛것을 봤나? 잘못 본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볼 때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사장의 군병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제사장의 뜰에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 부활을 예루살렘에서 전해요. 목숨 걸고 전해요. 저걸 볼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래?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겁이 내서 도망가던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완전 버려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그 제자 사도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해요. 사도 요한은 늙어서 죽지만 그 사도 요한조차도 우리는 순교라 이렇게 칭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들, 그날 밤에 다 도망갔던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을 볼 때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돈 준다고 그렇게 할까요? 누가 박수 쳐준다고 거기에 목숨을 바칠까요? 아니요. 부활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논쟁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책이에요. 성경은 연구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의 독특함이 있는데, 절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할 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선포해요. 그것을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액을 하지 않아요. 제발 나 좀 믿어줄래 하지 않아요. 단지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선포할 뿐이에요. 그 말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액을 하지 않아요. 선포할 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할 뿐이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선포할 뿐이에요. 이처럼 예수의 부활도 그래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과학자들에게 한번 증명해 달라고 그래, 의사들의 동의를 좀 구해보자, 의사들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거기에 아멘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믿으라고 준 책이지 논쟁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갖다가 연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연구하기 전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우리를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은 요구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칭할 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세상에서 볼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학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그 배운 머리로는, 내 머리로, 내 학식으로는 하나님은 없어, 부활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1번에 보면 이래 말, 왜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어리석은 자가 무식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세상으로는 가장 학식이 높은 자들을 말합니다. 왜 그들은 죽음 자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요,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래서 죽음을 해석하는 데는 가장 잘하는 데가 종교들 아닙니까? 종교마다 죽음에 대한 해석들이 좀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우리가 늘 잘 익히 들어서 잘 알지는 모르지만 듣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윤회설. 사람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벌레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뭔가 계속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존재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과연 이 윤회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절에 다니는 분들은 윤회설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벌레도 안 밟죠. 아이고 저게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우리 조상일 수도 있고, 짐승도 안 잡아먹죠. 아이고 저게 우리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윤회설은 어디서 왔을까요? 불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윤회설은 원래 힌두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석가모니는 힌두교가 중심이 된 그런 세상에서 태어나서 힌두교의 그 브라만 경익들이 그 사람들을 계급으로 나누어서 윤회설이라는 이 설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에 거부해서 출가해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 석가모니가 되었습니다. 부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는 윤회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불교 믿는 사람들은 이 윤회설을 가져왔나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은 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종교적 교리들, 그거에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지만 어디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처음에 이게 시작된 석가모니 부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뒤에 오면서 다 들어붙었는데 누가 이것을 들어붙었는지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다 그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도 아구가 틀리는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석가모니도 가르치지 않은 것을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석가모니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그것을 반대해서 힌두교에서 나와서 자기가 출가해서 해탈한 사람인데, 만약 우리가 예수가 가르치지 않은 다른 것을 가르치면서 이건 예수의 제자가의 말입니다 이러면은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지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소멸설이 있잖아요. 소멸설, 멸절설. 이 세상은 한 번뿐인 거래요. 사람은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래요. 지옥도 천국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래요. 지옥 말하고 천국 말하는 것은 종교를 만드는 종교인들이 지들 밥벌이 하려고 만든 거라고 말한대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영혼도 없고 다 없어지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 스스로가 영혼을 부인하지만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끝이라면 착하게 살 필요가 없지요. 죽음이 끝이라면 참고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기분 따로 살면 돼요.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악한 사람들은요,
뭐 죽으면 지옥 가면 되지 뭐 하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을 진짜 믿으면 그 짓을 할까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육체의 옷을 벗고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믿음으로 갑니다. 장례식에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부자도 죽고 아주 높은 학식을 가진 교수도 죽고 높은 권세를 가진 권세자도 죽고 그렇게 유명했던 탤런트도 죽고 그렇게 멋진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불교계에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뭐 TV에도 자주 나오고 뭐 이런 법률 스님이라고 있어요. 정문적답 뭐 이렇게 그런 것도 해서 유튜브에 이래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한 번은 TV에 나오셨어요. 이경규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 패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경규 씨가 법률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스님, 인간은 왜 태어나는 겁니까? 왜 나는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요. 왜 나는 태어났나요? 법률 스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잘못되었네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말을 제가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헐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있던 패널들은 우와 그렇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하는 말인지 저 사람들은 지금 저 법률 스님이 한 말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별로 뭐 제가 그렇게 뭐 깊은 뭐 영성을 가지거나 훌륭한 목사도 아니지만 저 정도의 사람도 그 말을 듣고는 헐리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법률 스님이 하는 말이라는 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그러니까 왜 태어났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기 전에 삶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유와 목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지 슬프게 살지는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래요. 그래 당신이 선택하는 대로 기쁘게 살지 슬프게 살지 악하게 살지 선하게 살지 자기가 결정하래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본다면 정말 유치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철학적으로 자기들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러면 막 갑론을밭하지요. 아니 닭이 먼저지 닭이 없는데 계란이 어디가 나오겠어? 이러면 또 어떤 사람은 계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태어나? 이걸로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참 유치하기 거지없는 말이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모르는 분이 많네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닭이지요. 성경은 창조론을 말하지요. 진화론을 말하지 않아요.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 함정에 빠져서 이래도 말 못하고 저래도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산과 바다를 만드셨고 난 다음에 아담을 아기로 만들었으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담을 끄집어냈어요. 장성한 청년으로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 때 아메바를 만들어 진화해서 나무를 만들고 진화해가지고 그 짐승을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들은 장성한 이 지구를 만들고 이미 지금의 환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를 측정하는 탄소 측정법으로 하면 그들이 몇십만 년 뭐 이렇게 말하지만 또 이래 성경적인 그러한 측정과 좀 다른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기로 태어나서 아기가 커서 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하와를 장성하게 만들어서 그랬고 나무도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서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있다는 이 말, 인간은 이유 없이 태어나나요?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난 여자고 난 남자고,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태어난 사람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공이. 그리고는 또 시계를 만들고 나서는 이걸 뭘로 쓸까? 이걸 호두깎이로 쓸까 할까? 아니면 이걸 뭘로 쓸까? 그때 다 만들고 나서 이게 이유를 찾습니까? 사람이 작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만들기 전에 내 이것은 물컵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서 물컵이 되는 거지. 만들기 전에 아무 생각이 없다 뚝 만들어 놓고 이거 뭐 밥그릇으로 쓸까 뭘로 쓸까 물병으로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뭘 만들 때도 이걸 내가 뭘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람이 하물며 사람을 왜 태어났는지 묻지 마세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법률 스님의 그 논리는 기독교 성경적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인간을 한갓 저런 허접한 나무나 무생물같이 취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아담을 세워서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가르친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명,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저기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저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흙집이라는 말, 흙집. 인간의 몸은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 돌아가면 흙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장막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흙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집은 흙집이 아니에요. 흙집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또 구멍이 나고 좀 기울고 그러면 또 보수 작업을 하잖아요. 또 보수 작업을 하고 땜방질을 하고 그래도 또 좀 있으면 비 오면 또 허물어지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탈나고 또 좀 있으면 옆구리가 터지고 좀 있으면 등에 척추가 휘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다른 거 가라놓으면 또 다른 데가, 우리 장막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언젠간 허물어질 집인데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저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뿌리는데 그 씨는 조그마한데 뿌리면 씨가 나나요? 그 씨에 줄기가 나고 나무가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주잖아요.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나오는 건 큰 나무가 나와요. 씨하고 나무는 크기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가 그대로 죽은 그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씨만 보아서는 장차 그 나무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 꽃이 어떤 색깔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의 때도 그렇다는 거지요. 사과를 예로 들어도 그래요. 우리가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툭 땅으로 솟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과 나무가 나옵니다.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나와요.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씨를 심었는데 사과가 이만한 게 막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게 모양도 크기도 성분도 다른 겁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때에 성도는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우리가 살다가 심지만 영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육이 있듯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의 모양은 지금 육신의 모양과 같지 않아요.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나요? 여러분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기를 바라나요?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들고 늙고 못생긴 얼굴로 다시 태어나서 뭐 의하자고요. 그건 별로 안 좋잖아요. 영원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때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때는 늙는 것도 없어요. 그때는 눈물도 없어요. 왜? 신령한 완전한 몸, 영원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4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4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형상을 벗어버리는 날, 성경은 이 옷을 벗었다가 입는 것에도 죽음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옷 벗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또 봄이 되면 겨울옷 벗고 봄옷을 입듯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그 옷으로는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내 부활 신앙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죽음은 다시 윤회한다, 죽으면 끝이다, 이 정도의 그런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는 내 영혼은 영혼에, 육신은 한계가 있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9절 읽고 우리 한번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한번 좀 박수 치면서 좀 빨리 찬양해 봅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은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그날에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히 살라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유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날에 주님 맞이할 것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에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삶의 모든 의심들과 걱정들이 다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불신앙이 나도 근거가 된다고 해서 아버지 다시 부활하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으시라서 영원한 주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인생을 걸고 예수의 부활의 삶을 이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부활 신앙, 예수 아버지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아버지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신앙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신앙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선포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을 뿐입니다. 주님,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받을 큰 부활의 상급을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언젠간 나는 죽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부활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삶 위에 또 해외로 군문으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우리 황금교회에 소속된 모든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들 그 사역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